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동식물을 포함하여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장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지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열매에 맺혀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분리요, 죽은 가지가 되는 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 증거가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어느 들판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 문제는 없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떠나지 않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럼 굳이 이런 요구가 담긴 기도 드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야곱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의 씨앗을 심어 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 어디입니까? 약복강가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이미 그에게 베델에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며 씨름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약복강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하는 인생 되었죠. 하지만 그 대신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지경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야곱은 듣습니다.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달리 야곱은 하나님께 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이제 다르게 대하시고 야곱도 하나님께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 모습,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야곱은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이 어려운 시절에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이 가는 길 어디에서나 함께 동행해 주시며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베델이 처음이 아니었죠. 그는 세겜에서도 밭을 사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가족들을 준비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족들 또한 예배자로서 준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마지막으로요, 그의 이야기도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한 모든 그 사람의 신앙은요,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도 점차 다르게 대해 가십니다. 성장할수록 다르게 대해 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영그러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어린 시절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러나 계속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이 순종의 삶이 깊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도 예배자로 준비시키려는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담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힘을 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잎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브니엘에서 주님을 만난 후 주님만 의지하며 산 야곱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름답게 영그러져 가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예배자로 또한 준비되게 하는 이 예배 인도자로 깊이 있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며 이 아침 출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점차 아름답게 영그러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생명의 증거가 영그러져가는 우리의 신앙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제 절뚝이며 걷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더욱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